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은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는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그 결단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셔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갖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순종이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만남을 통해서 열매의 풍성함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보십시오. 벌은 꿀을 얻기 위해서 꽃을 날아가요. 근데 벌이 꿀을 채취할 적에 어떻게 해요? 날갯짓과 지느러미로 건드리면서 꽃가루를 암술과 수술을 만져서 어떻게 해요?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잖아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에 이제 우리는 무엇 할 줄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때 기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가 밤을 맞아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이에요.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추스리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야, 네 그물을 좀 네 배를 빌려다오. 그래서 배를 빌려서 말씀을 잘 전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주 이 배에 익숙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에요? 말씀은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고기는 아침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그물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뭐 하는 거예요? 결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만선이 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진짜 그 10가지 재앙을 통과해서 애굽을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고요. 뒤에는 바로의 창과 칼이 있어요. 너무 낙심이 돼서 그냥 막막하게 홍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모세야, 너 뭘 보고 있니?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거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동편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돼서 다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우리는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이며 인생이 체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은혜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면 뭐예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역사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내 가슴 속에 뭔가 와서 이렇게 찌르는 게 있고 회개할 게 있었다 그러면 돌이켜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앞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소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을 듣자마자 실로암에 가서 그 진흙을 이겨서 바로 눈을 가지고요. 실로암을 가서 씻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이 떠져서 난생 처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이 믿음 없는 걸 뻔히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소경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때를 맞추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은 보니까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소경은 믿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치유받은 건 뭐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음이 소경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그 말씀 하나에 이 순종을 하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보십시오.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가 병들었잖아요. 근데 그 신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근데 다만 백부장이 그 신하의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네 집에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했는데 그 시에 백부장의 신하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뭐 때문에 교회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온전해서 전부 나오신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 뭔가 저름답처럼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갖고 나온 분도 많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백부장의 신하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죄 많은 세대 속에서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부모들이 참 많아요. 애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그래도요, 머리가 크고 난 다음부터 말 안 듣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과 복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밥하고 빨래하는 거 주님 기도해서 해보신 분 계세요?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는 절망적인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없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어떤 한계,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가 무엇할 적에 우리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말씀을 따라 순종이라는 믿음으로 걸음을 걸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흐르던 요단물이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발을 딛는 순간 요단이 멈추잖아요. 우리의 순종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손길을 통해서 응답과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순종의 결단을 할 적에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소경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죠. 왜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본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뭐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냐? 그랬을 적에 예수님이 거기서 기가 막힐 창조의 언어를 하죠. 이 사람이 난 것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장님이 된 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보자면 이 소경은요, 진짜 어렸을 적에, 태어났을 적에 부모한테도 복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 애가 눈을 안 뜨잖아요. 울기는 우는데. 그러니 어미가 눈 뜨라고 얼마나 눈을 까부셨겠어요? 근데 애가 보질 못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집에서 버림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그 버림당했던 그 영혼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구걸하며 연명하는 것, 오늘 하루 사는 것으로 진짜 삶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오늘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내일의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그냥 내 숨 쉬는 것으로 인하여 살아갔으니 마음의 소원과 비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아니 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비전이라는 놀라운 마음의 꿈이 잉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절망과 어둠의 캄캄한 이 세상에 무엇하기를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을 보게 하고 어둠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둠에 빛을 주시고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요, 죄와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 우리 생각에는요, 성경을 보면서 야, 이왕이면 예수님이 왜 한 사람만 구원할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으면 사마리아 사람들 전부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는데요,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 멋대로 사는 여인을 거기서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하시잖아. 몇 마디 대화를 했는데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래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와봐라,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왜 수만 명을 제자를 삼고 하늘로 가셨어야지 왜 12명만 남겼어요? 구원받고 확신 있는 12명이 지구의 운명을 바꾸듯이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고통받은 것 같은데 그 한 영혼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는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 가셨으면 왜 중풍병자 한 사람만 고칩니까? 전부 고쳐줘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중풍병자 한 사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그것을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38년 된 중풍병이 낫는 것은 뭐냐? 죄사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는 걸 알면 모두가 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요. 사람들한테 붙잡혀 나오잖아요. 사람의 손마다 다 뭐가 있어요? 돌멩이가 들렸어요.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아무도 못 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마라. 이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 구원받은 사건이 입술에서 입술로 전해지면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무리들이 때를 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문제를 갖고 나왔다면 오늘 이 예수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으셨고요. 그 한 영혼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국 무엇 해야 돼요? 시리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눈에 발견되겠느냐 이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돈에 진짜 어떻게 보자면 돈의 마력을 알았기 때문에 돈에 빠져서 돈을 아주 그냥 쓴물이 나도록 모았을 거예요. 근데 모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 헛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은 변화와 복을 받는데 세리장이었던 자기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마음이 넘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그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돌 감람나무 위에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직분,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예수를 보고 싶다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발견되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제 이 다윗의 집 이새의 집을 가잖아요. 이새의 집을 가서 다윗에게 얘기를 했더니 큰아들을 탁 내놨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마음엔 워낙에 훤칠하고 기골이 장대요. 기름을 딱 부으려고 그러는데 뭐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부 했는데 다 아니에요. 그래서 막내 다윗이 저 산에서 양치고 있는데 거기 가자고 그래. 갔는데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그래요. 다윗이 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지만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기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를 배우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밤을 맞아
고기 잡히지 않았던 베드로가 만선이 되어 돌아올 적에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만선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결국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요, 자기가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로 쓰임받을 걸 알고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이 진리의 근본 되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비록 3번 부인하고 참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은 성령의 불세례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거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으면서 쓰러지고 상처 있고 아픔 있고 고통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떻게 보자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국 때문에 정죄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예하고 나가는 결단이 있을 적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천지 아니에요? 소경이 누가 소경이에요? 육신의 눈은 보지만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소경 아니에요? 죄악의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더러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 세상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소경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런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 때문에 그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감나무,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해변이 뭐예요? 우리의 일터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고 장애가 있으면 나 뭐라 그래? 에휴, 저 저주를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2절과 3절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인생의 아픔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요, 고난에 대한 혁명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건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보니까 어때요? 고난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내 인생에 다가왔던 고난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난은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근데 그 고난이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는 뭐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냐고. 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죄 때문에 소경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릇됨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길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때문에 변화를 받은 사람이 제가 더 많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강영호 박사가 이 말씀을 알아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을 봤어요. 근데 갑자기 시력이 망막이 어려워지면서 눈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 소년에게 들려온 얘기가 뭐냐? 불광동에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요. 이 소년이 진짜 주일마다 불광동 조영기 목사님한테 찾아갔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눈을 못 떴어요. 소경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소년의 가슴속에 뭐가 알아요? 아, 내가 소경된 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래서 점자를 배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연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요. 결국은 뭐 해야 돼요? 미 백악관의 대통령 보좌관까지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길이라고 하다가 천국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요, 다리도 없어요. 팔도 하나밖에 없어요. 이 닭발 같은 거 2개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목사님의 아이예요. 근데 태어났는데 부모도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라 그러면 장애자 양육소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없다고. 부모님들이 기르는데요. 얘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해요. 어떻게? 자기 집 목욕탕에서 물을 틀어놓고 욕조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폐가 얼마나 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어 없어? 물에 동동 떠서 숨 마시는 거야. 아무리 죽으려도 못 죽어. 그런데 이 친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에서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실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그는 고백하길 뭐라고 그러냐면 장애가 불편할 따름이지 결코 죄의 결과가 아닌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진짜 우리보다 복음 증거를 더 많이 해요. 정상적인 목사들보다요. 여러분들 이 닉 부이치치가 LA 가면 자선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세계 도처에 장애우를 돕고요. 불우하고 소외된 이유를 위해서 물질을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 몸이 그런데 그 부인이 얼마나 이쁜 줄 아세요? 애를 낳고 가정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청소년들이요, 집회를 마치면요, 저 닉 부이치치하고 허그를 해요. 근데 애들이 저 사람을 안는 순간 막 회개해요. 왜 이렇게 장애우도 이렇게 남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사는데 나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살았나? 애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고난에 숨겨진 의미를 알면 깨달은 지혜가 하나님의 유용하게 쓰는 도구가 된다. 인생에 그러니까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다는 걸 마음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내 이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랐던 그 믿음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여러분들 그 몸이 정상적이지도 않은데 수영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수영을 합니다.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파도 타기는 보드를 타요. 파도에서. 골프도 쳐요. 승마도 하고요. 이게 왜 그래요? 그를 이기게 한 힘이 뭐예요? 그를 이기게 한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짐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긴다는 거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을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말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사랑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그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자기 잘못된 생각을 그냥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철폐하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왜 나를 버리시냐까지 하면서 절규했던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절망에서도 우리를 건지는 능력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면 이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사랑을 나누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지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닉 뷰티치나 강영호 박사나 그들이 그 절망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비전이라는 거죠. 비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 비전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야. 소경은 난생 처음 들은 얘기예요. 내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가슴에 벅찬 것이 결국 어떤 일이나요? 소경에게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이 오고 비전의 열매를 향하여서 실로암 못을 내려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주일이나 지키고 왔다리 갔다리나 하고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야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소경보다 더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곳에 갔더니 거기 가서 씻었더니 밝아졌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소경이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안 보고 살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씻은들 무슨 소용이야. 지금 눈을 뜨게 해봐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이유와 핑계와 아주 못한다는 불순종의 이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순간의 믿음, 네 한순간의 선택, 한순간의 순종,
한순간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다. 이젠 아니요, 못합니다, 아닙니다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예,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만나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 아멘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을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눈에 먼지 하나 들어가도 따갑잖아요. 그죠? 근데 진흙을 침에 발라가지고 눈에 발랐어. 얼마나 아팠겠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을 거 아니야. 근데 묵묵히 참았어.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었어요. 오늘 소경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에 순종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죄 많은 세상에서 십자가 걸머지고 살아가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의지를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성부 아버지가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죄를 철폐하고 인간의 구원받을 길을 만들어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생명을 잃은 것을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낮에요. 우리가 지금 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소경과 같은 자들을 끌고 주님 전에 데리고 오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들이 다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죄를 저질러서 어떻게 이 흙덩어리가 죄와 저주와 병으로 감싸진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실로암 못에 와서 영혼을 씻고 내 눈이 밝아져서 남은 인생을 밝고 맑고 환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어디에 왔어요? 실로암 못에 왔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실로암 못, 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교회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영의 눈을 뜨고 그리고 이 실로암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그의 피와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물과 피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씻어내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면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영의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눈 감겨진 소경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픔의 고난의 문제를 숨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고난 때문에 성도님들은 더 잘 될 거예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태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사도처럼 생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순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성도들이요, 초신자 때는 그러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잘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냥 듣지를 않으시나?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만 하면 아멘하고 예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복음이 자꾸 들어오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됐어. 그래서 말씀으로 뭘 가르쳐주면 뭐라고 그래?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다고.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냐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첫사랑의 믿음을 꼭 지키면요, 인생은 끝없는 응답과 축복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인생의 삶의 경험이나 내 체험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말씀 앞에 아멘이요 예하고 살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불신종과 불신앙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맞아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영혼을 살리며 쓰임을 받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